안녕하세요. 인생 책방 엔돌핀입니다. 요즘 읽어드리고 있는 책은 생의 마지막에서 간절히 원하는 것들 이란 책입니다. 책을 읽어드리기 위해 책을 읽다가 문득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 삶에도 마지막이 다가온다면 과연 나는 무엇을 가장 간절히 원하게 될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간절한 것. 죽음이 내 앞에 다가왔을 때 나는 과연 무엇을 원하게 될까?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늘 책을 읽어드리는 동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삶에서 자신이 제일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읽어드릴 글은 호스피스 완화병동 간호사로 재직 중인 정선형님의 글입니다. 막연한 호기심으로 시작한 호스피스 간호사였는데 갑작스런 부모님과의 사별을 경험하며 생의 말기 환자의 돌봄과 사별 가족의 아픔에 대한 필연적 선행학습을 한 것이 아니었는지, 그런 생각으로 호스피스 완화 의료가 국민의 기본 권리로 정착되기를 희망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 따뜻한 마음과 손길로 써내려 가신 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영성 속에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의 일부로 종교가 있으며 인간은 내가 믿는 절대자의 가르침을 따르고 의지하며 나약한 인간의 삶을 신앙을 통해 위로받고 보호받으려는 영적 욕구가 있습니다. 이는 위기 상황에 처해졌을 때 더 간절해집니다. 특히 죽음을 앞둔 이들에게는 종교가 그 무엇보다 큰 힘이 되지요. 경험에 비추어 보건대 그들에게 실로 종교가 있고 없음은 큰 차이를 보입니다. 생의 말기를 함께하며 영적 돌봄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게 했던 잊지 못할 가족들이 있습니다. 여러 번의 수술과 항암 화학요법을 반복했음에도 온몸으로 암세포가 퍼져 있는 47세의 담관암 말기 환자가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했습니다. 그는 암투병을 한 지 3년 차였습니다. 그동안 힘들고 어려운 치료 과정 때문에 심신이 지쳐 있었지요.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는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절망과 죽음이라는 두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의료진을 응원하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의 가족 역시 감사의 편지를 보내주었죠. 그는 병실 입구나 간호사실에 간식 바구니를 늘 채워주며 응원의 메시지도 함께 준비해 주셨습니다. 간호사 선생님들의 친절과 배려에 감사합니다. 오고 가며 입에 하나씩 쏙! 사려 깊고 존중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칭찬해 주고 힘이 되는 말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나나빵 쏙 빼가세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늘도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마음이 푸근한 하루가 되었습니다.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하면서 가까스로 써내려간 그의 글씨가 점점 알아보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는 온화한 성품답게 임종도 편안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고인의 뜻에 따라 장례식장 빈소의 모습도 밝았습니다. 사진 속 고인의 모습에 울컥하는 나를 오히려 가족들이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와 함께 사진을 찍자고 제안했지요.
어정쩡한 나의 표정을 제외하고는 모두 밝게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육체는 죽지만 영혼은 하늘나라 그분 품에서 영원 생명을 얻는다는 깊은 믿음 속에 축복의 인사를 나누며 글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런 평안함을 유지하기까지 지난 3년간 천국과 지옥을 하루에도 몇 번씩 오고 갔을 것을 생각하면 가슴 한켠이 먹먹해졌습니다. 부디 그곳에서 고통 없이 평안하길 내 마음을 모았습니다. 78세 여성 환자의 울부짖음이 예사롭지 않은 아침이었습니다. 그것은 통증이나 신체적 고통의 호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말기 선망도 아니었지요. 그녀는 누군가를 향해 잘못했다는 말만 반복하며 눈도 뜨지 못한 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환자 곁으로 갔습니다. 그러고는 허공에 대고 빌며 잘못했다고 울부짖는 어머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마치 아기를 달래듯이 머리를 쓰다듬고 가슴을 쓸어내렸지요. 그 다음 어머니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부처님이라는 단어가 얼핏 들리는 듯 했습니다. 숨죽여 귀를 더 가까이 대보았습니다. 그 말은 확실히 부처님이었습니다. 나는 나무아미타불을 읊조렸고 그 소리에 어머니는 더욱 크게 울부짖었습니다. 도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염주를 가져와서 어머니 손에 감아드리고 지장보살 나무아미타불을 반복했습니다. 어머니께 부처님을 모셔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는 법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도 모르게 고개를 숙여 부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제가 잠시 밖으로 모실 테니 노여워 마시고 부처님의 자비심으로 불쌍한 중생을 도와주세요. 평생을 불교 신자로 지내온 어머니는 말기암 진단을 받은 후 다른 종교의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종교가 다른 딸이 어머니의 영적 안녕을 위해서 제안한 일이었죠. 종교가 달라서 늘 마음이 쓰였던 딸은 어머니께 해드릴 수 있는 마지막 최선이 이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딸이 없을 때는 불경을, 딸이 방문할 때는 성경을, 이렇게 종교 전쟁을 치르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어떤 깨달음이 있으셨는지 평화로이 말씀하셨습니다. 부처가 예수고 예수가 부처다. 그렇습니다. 어머니에게는 그것이 진리일지도 모릅니다. 어머니는 얼마 후 임종을 맞았고 이후 모든 장례 절차는 기독교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영적 삶이자 의미이며 의지하고 지내왔던 그분을 배신하는 마지막이 더없이 고통스러웠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딸은 사랑하는 어머니가 떠난 뒤에도 구원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랬던 것이지요. 무엇이 정답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종교라는 것이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나 나만을 위로하기 위함이 아닌 어머니와 딸 모두에게 고통으로 남지 않길 바라봅니다. 또한 부처님과 예수님 두 분께 어머니의 명복을 빌며 두 분의 자비하심이 어리석은 우리에게도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는 고통받거나 죽어가는 사람의 영적 요구에 진심으로 민감하게 반응해야 함을 이 가족을 통해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처님의 자비, 하느님의 사랑, 그 공통점은 배려하는 마음이 아닐까 합니다. 죽음을 앞둔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무엇을 배려할 수 있을까요? 그 상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살피는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옆에 있는 소중한 이들을 살펴보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찾아보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